기독교는 양자 택일의 종교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렇죠? 또 구원과 멸망,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한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 어디쯤에 중간지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희망사항이 있으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자, 임계점을 벗어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선포,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결국 예레미야의 말씀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사망이냐 생명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예레미야 말씀을 주신 것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그 두 가지 길이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주와 축복이죠. 이 저주와 축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매우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또 선명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어조라는 것은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또는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애매한 표현이 아니에요. 또 7절의 하반절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죠. 복을 받을 수도 있어. 복을 받을런지도 몰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분명한 어조. 또 이런 분명한 선언을 선명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말씀합니다. 즉 저주받은 사람을 6절에서는 사막의 떨기나무, 이 나무에 비유를 해서 그 나무를 보면 저주받은 게 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런 걸 그림 언어 또 이렇게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또 축복을 받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를 보면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저주와 축복이라는 이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분명한 어조와 선명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좀 무섭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5절 서두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이런 사람이 저주를 받고 또 이런저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개인의 경험도 아니고 개인의 어떤 견해도 아니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집단 경험을 통해 누적된 그런 사람들의 견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견해도 아니면 공동체의 견해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개인의 견해와 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집단 경험한 그 누적된 지식하고는 좀 달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견지 안에서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개인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던 그런 경험치에 비하면 이 말씀은 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의 견지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사람을 믿는 것,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것.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점징적인 형태를 지녀요.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말라는 것은 누구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불신 사회를 조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간 사회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죠. 이발소에 가서 그 이발소 할아저씨가 씩씩씩씩 요새도 하나요? 그잖아요. 씩씩씩씩 하는데 그분을 믿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버스를 토큰이 아니라 이제 카드로 딱 찍고 올라타면은 그 버스가 나를 안전하게, 운전기사께서 안전하게 운전하리라는 걸 믿어줘야죠. 의사 선생님께 내 질병을 맡겼으면 의사를 믿어야죠. 이 말씀은 이 사람, 인간 사회를 불신 사회가 되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 본질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저를 볼 것도 없지만, 보지도 않으시겠지만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다 넘어져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느 단계에서는 나를 이끌어준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따라갈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분이 이럴 땐 이렇게 얘기를 하네 하면서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에서는 그렇게 사람의 어떤 본을 일정 기간 따라갈 때가 있긴 하지만,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다 넘어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또 어떤 사람이 저주의 대상인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육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사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헬라어, 70인경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삭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삭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역시 육신 이렇게 번역되는데, 성경에는 우리 몸을 지칭하는 헬라어가 또 하나 있어요. 소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것은 몸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어떨 때는 몸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떨 땐 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몸과 육신. 그러니까 몸은 주로 소마의 번역이고 이 육신은 삭스의 번역일 경우가 많아요. 항상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몸과 육신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몸은 중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뼈에 붙은 이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몸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의적이니까. 반면에 육신은 부정적이에요.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고 오염되어서 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타락한 몸을 이야기할 때는 삭스 육신을 쓰는 거예요.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너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어의 변청사를 볼 때에 죄로 오염되어서 죄의 도구로 전락되어 있는 이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육신이라는 것은 이 육신이 이 죄로 오염된 이 육신이 생산해내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이 몸을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네 건강 의지하지 말라 그건 좀 단순한 적용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로 오염된 이 육체를 가지고 생산해내는 인간의 자산 모든 것, 그것을 육신이라는 말로 함축하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이 육신을 통해 생산된 인간 자산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식, 너의 과학기술, 얼마나 과학기술이 대단합니까? 또 돈, 대체적으로 돈.
지난 주간에 어떤 방송을 우연찮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공중파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투자에 이렇게 신경 쓰는, 투자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옛날에 동아리들 있잖아요. 대학 동아리, 무슨 동아리가 있는데 투자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투자, 그죠?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든, 그래서 경제직 나눠보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 용돈이든 뭐든 받아가지고 막 투자해보고 투자 동아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하면서 그 투자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제 인생의 목표는 100억을 버는 것입니다. 대학생이 100억을 버는 거래요. 참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이래요. 아니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근데 어떻게 20대 청년의 인생 목표가 100억 버는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 방송을 보니까 이렇게 그 임대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가 봐요. 보셨어요 혹시? TV가 안 나옵니까? 그럼 늘 댁에 가면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목사는 텔레비 보고 제가 잘 보고 이렇게 얘기해 드리니까 계속 그렇게 하셔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임대 사업을 아주 지혜롭게 잘해서 성공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쫙 광주에서 서울로 소문 듣고 유튜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현장에서 막 강의하고 이건 저렇고 저렇고 뭐 한창 하더라고요. 거기서 20대 초반에 어떤 여자 청년이 그렇게 인터뷰를 해요. 자기가 공부에도 이렇게 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자기는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돈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한다. 전 돈을 벌어서 그 돈이 나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확신에 차가지고 진심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간절함과 진실함이 거기 딱 담겨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육신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은 이런 육신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매우 걱정스레 말씀하시고 또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무엇이 나를 지켜주는가? 누가 나를 지켜주고 내 심령과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누가 지켜주는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되죠. 세 번째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것, 좀 더 자세히 육신을 의지하는 것, 그것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다. 성경은요 굉장히 분명해요. 어주가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좀 비켜가는 그런 그 경우가 있거든요. 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확 얘기해요. 그거 하나님 마음에서 떠난 거야. 분명히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혹시 그렇지 않은가? 우린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정말 믿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저부터도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터전을 잡아가면서 자리 잡아가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중요한 시기를 앞둔 걸 보면서 자녀를 위한 제 우선순위 기도 제목이 뭔가를 돌아볼 때에 이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는 것,
그것들이 기도의 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아이고 이번에 좀 잘해가지고 좀 취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근데 마음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쪽에 막 비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 생각은 또 그렇지 않은데, 생각은 말은 또 그냥 또 믿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하는 거 보면 애들한테 강조하고 이러는 걸 뒤돌아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바뀌더라고요.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것,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싫어하셔요.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해요. 자, 6절 보실까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이 아르야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적인 의미가 벌거벗은, 벗겨진 그런 뜻이에요. 앙상한 나무, 뭐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에 떨기나무가 종종 등장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떨기나무를 보시잖아요. 근데 그 떨기나무와 본문의 떨기나무는 한글 번역은 마찬가지인데 같은만 좀 달라요. 근데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이게 세네라는 단어인데 이건 아마도 나무의 종류를 말하는 것 같고, 이 아르야라는 오늘 본문의 떨기나무는 그 성질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참나무 그러면 무슨 나무예요? 참나무에서 뭐가 나요? 도토리개잖아요. 참나무라 그럴 때는 나무 종류고, 도토리나무 그럴 때는 그 나무의 성질이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약간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앙상한. 겉보기에는 풍성한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아주 가득 찬 것 같지만 실상은 앙상한 떨기나무와 같다. 오늘 이 세계가 그렇잖아요. 이 세계가 육신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과학을 자랑하고, 화성에도 비행기를 보내고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탐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로운지 모릅니까? 뭐 화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손에 핸드폰을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하고 좋습니까? 별걸 다 하잖아요. 길도 찾아주지, 건강 체크도 해주지, 뭐 시계도 재주지.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것들은 가지 떨기나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떨기나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앙상한 나무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떨기나무가 어떤 떨기나무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은 고립된 지역이잖아요.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것은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되어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가 좋은 걸 봅니까? 못 보잖아요. 외진데 있으면 뭘 합니까? 해방된 줄도 모르고 전쟁 이긴 줄도 모르고 저 정글 속에 있는 사람들,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태평양 전쟁 때 사이판에서 숨어있던 일본군이 해방이 됐는지도 모르고 거기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인 거죠. 반면에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것이다.
앞에 사람은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외딴 곳에 하나님 관심 받게 있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다, 여호와를 의뢰하다. 이게 히브리 원문에서는 비슷한 뜻이에요. 동사형과 명사형이긴 한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지혜롭게 이것을 의지, 의뢰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의지, 한자 우리 한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저 의지의 그 지자를 보면 저게 나뭇가지를 사람의 손이 다 붙잡고 있는 그런 모양을 형상한 거래요. 절벽에서 쭉 미끄러졌는데 막 버둥거리다가 나뭇가지를 탁 붙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도록 붙잡고 있겠죠. 의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 이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붙잡겠습니까? 거기에다 다 거는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가? 그게 의지예요. 절벽에 떨어진 사람이 나뭇가지를 붙잡는 것처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저 뢰자가 참 재밌어요. 저 뢰자를 보시면 저게 왼편에 있는 글자가 묶을 속자래요. 나무 목에 이렇게 네모가 들어갔잖아요. 입구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건데 이게 의뢰 뢰자는 발랄할 날자와 조개 패자가 합쳐진 거래요. 발랄할 날자는 말씀드린 이 묶을 속자와 옆에 칼도 이렇게 된 칼도잖아요. 그러니까 묶어놨는데 옆에 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묶은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랄자가 그래서 발랄할 날자예요. 발랄하다 할 때 그 랄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묶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 묶인 게 없죠? 아빠 말도 안 묶여, 엄마 말에도 안 묶여, 선생님 말에도 안 묶여. 묶인 게 없어요. 발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랄은 뭔가? 지랄도 혹시 그건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지랄은 그냥 순 우리 말이더라고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랄자에 조개패가 붙어가지고 위에는 칼도 밑에는 조개패가 이렇게 더해졌거든요. 근데 조개패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돈처럼 사용됐다 그래요. 돈처럼. 그래서 조개패가 나오면 이게 재물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뢰자는 본래 묶은 것을 자르는 돈, 묶을 속 칼도 재물이잖아요. 묶은 것을 자르는 돈. 그러니까 나쁜 돈이죠. 물론 뇌물의 뇌는 아닙니다만 나쁜 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의미가 오히려 정반대로 신뢰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의뢰의 뢰자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칼로도 돈으로도 끊을 수 없도록 단단히 묶여 있는 것. 말이 되죠? 칼로도 돈으로도 끊을 수 없게 단단히 속 묶여져 있는 것. 전 그렇게 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그게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딱 묶여져 있는 것. 우리가 얼마 전에 뱃띠 상징이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띠를 사와라. 그거 다시 저 유브라데스 강에다 갖다 놔라. 또 다시 찾아와라. 띠가 그 허리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한테 있어야 된다.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꽉 묶여져 있는 것. 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재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꼭 묶여져 있는 그 언약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 깊은 관계를 결코 끊거나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의지와 의뢰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절벽에 떠나는 사람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또한 칼이나 또 이런 재물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혹해도 하나님과 묶여진 그 관계를 결코 풀지 않고 끊지 않는 것. 자,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어떤 사람에게 비유한 8절 말씀 보실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비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8절 말씀 보니까 뭐가 생각나죠? 시편 1편.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 또 있네요. 그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 앞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였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가무는 해가 와도 더위가 와도 끄떡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더위가 찾아오고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또 잎이 청청하고 때마다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사막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떨기나무인가?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들이우고 하나님의 뿌리를 깊이 들이우고 살아가는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요. 그 사람이 어디에 뿌리를 뒀는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보여요. 저 사람이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가? 성공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재물 확장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성공해야죠. 여러분 재물도 우리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뿌리를 두고 인생나무를 거기에다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 내 인생의 목표는 100억입니다. 100억 버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 뿌리를 받고 그렇게 인생의 나무를 거기다가 피워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토대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집에 비유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에 뿌리를 두고 또 무엇을 기초로 삼아서 내 인생나무와 인생집을 키워가고 지어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요, 착시 현상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 견해나 개인 경험에 의한 견해나 집단 경험에 의해 얻어진 견해와는 다를 수가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인데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는 물가에 심긴 나무인데 좋은 줄 몰라요. 자기가 물가에 심긴 나무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폐해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폐해 가운데 하나가 시선 왜곡이에요. 착시 현상이에요. 떨기나무를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보게 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긴 나무를 떨기나무처럼 보게 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이런 부자는 누가 봐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봤을 거예요. 채색으로 짓고 날마다 호알이 연락하며 부족함 없이 사는 걸 보면,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물가에 심긴 나무다. 정말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무더위가 와도 끄떡없고. 그런 사람은 다 물가에 심은 나무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도 그렇게 바라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젊은 친구들 자꾸 그 인용해서 미안합니다만, 예. 돈이 나를 지켜준다. 내 인생의 100억이, 난 100억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왜? 그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거예요. 자기 보기엔 그게 청청한 삶이고, 그게 열매 맺는 삶이고, 그게 나무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물가에 심겨진 그런 아주 좋은 나무 같았지만 실상은 사막의 떨기나무였어요.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앙상한 거예요. 앙상한 거예요. 개가 그 헌대를 핥고, 누가 봐도 앙상한, 누가 봐도 저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관심이 나갔습니까? 네. 아마 자녀하고 지나가다 보면,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잘못하면 저렇게 돼. 그러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될 그런 삶이었는데, 실상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더라. 예?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물가에 심긴 나무 행세하는 것도 문제지만, 물가에 심긴 나무가 자꾸 사막의 떨기나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아끼는 형통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거, 나도 그렇게 못해서 안다라고.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해주고, 어떤 나무로 내 인생을 일구어가고 있는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떤 나무로서 내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로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가시떨기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밖에 못 사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풀려. 아이고, 애들이 왜 저래? 사는 데가 왜 저래? 남들 보기에는 정말 가시떨기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으나, 그러나 물가에 심긴 나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들이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과실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를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족한 나무를, 이 쓸모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캐다가 물가에 지금 하나님 곁으로 옮겨 심어 주셨잖아요. 사막의 가시떨기나무에 불과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안전히 떠서 은혜의 물가로 우리에게 옮겨 심겨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에 하나님을 나의 시냇물 삼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들이움을 통하여서 더위가 몰려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은 해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그렇죠? 이 물가에 심긴 나무로 푸른 잎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